성경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중에서 거룩한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와의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잖아요. 이번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참 누구나 레위기만 오면 참 위기를 맞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나오죠. 바로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2절을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레위기 23장 절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옵니다. 왜 거룩에 절기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짜를 삶의 의식으로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곧 여호와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절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죠? 3.1절이 그렇고 광복절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 절기가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주는 그림자와 같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여호와의 7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글씨가 작기 때문에 큰 글씨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1년 절기를 보시겠는데요. 아주 그림이 눈에 탁 들어오게 잘 돼 있죠. 이제 원행 안에 있는 이 월, 1월, 1월, 3월 나오는데 이건 태양력을 말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직선에 1월 14일, 1월 21일,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은 바로 유대력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달력과 같이 놓고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달력과 같이 놓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요, 오늘날 실제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그 중에 절기와 관련된 것만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평균 3년마다 한 29일짜리 윤달이 생긴다고 했죠. 이것을 아달월과 니산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매년마다 절기일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9월 5일 2013년 왼쪽 지금 상단을 보고 있는데요. 2013년 9월 5일에 나팔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2014년 나팔절은 9월 25일이 돼요.
2015년은 9월 14일 되고요. 이게 틀리죠. 그리고 6월절 한번 봐요. 2013년에 6월절은 3월 27일이잖아요. 근데 2014년에는 4월 15일이에요. 한 달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행에 있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요, 바로 2014년 절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같이 갑니다. 여기 도표가 2014년에 이스라엘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규 제사에 따른 제물들이 이제 한 표로 다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3장 절기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요. 제물의 숫자는 안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은 가을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6월절은 니산월 바로 1월 14일 저녁 때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저녁에 양 잡아 먹는 날인데요. 바로 하루만 지킵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 이분 날이기도 해요. 7일 동안에 이제 무교절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그 무교절 있는 7일 그 하루 전에 6월절 지키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양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애굽 종살이 했던 데서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죠. 6월절은 어린 양 안에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어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던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6월절은 목요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이 레위기에 나온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해방과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다음 무교절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월 15일부터 20일 일주일간 기간을 말합니다. 이 일주일 안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나옵니다.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 7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급히 빠져나온 그때를 생각하고 애굽의 고난을 기억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성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바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리기 온동이를 부풀게 하는 것은 죄가 침투해 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섬겨야 함을 무교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또 이 무교절은 뭐라면 이게 누룩을 이제 제거해가고 땅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또 예수님의 땅에 묻히신 장사 지낸 무덤에 묻히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힘으로 이 무교절은 사실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초실절입니다.
조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은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흔들어서 요제가 흔들어서 드린 거잖아요. 흔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번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어요. 이때 특별히 게네사렛 평야에 보리를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 평야의 땅은 거먹거든요. 이 게네사렛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가보남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낮은 구릉지대인데 거기 땅이 거먹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그림은 5개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게네사렛 평야의 대표적인 지역인 고라신의 모습입니다. 땅이 좀 검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검다는 것은 이제 햇볕이 땅을 따뜻해 주기 때문에 보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익었어요. 그래서 조실절 되면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보리를 한 단을 이제 가지고 주로 드렸고요. 2번 그림이 이제 보리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3번 그림이 보리 이제 추수할 때 쓴 기구예요. 지금도 이 지역 가면 이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보리 농사를 안 하지만 성서 시대에는 했습니다. 다음 조실절을 계속 보시겠는데요. 조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안식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생각하는데 유대 절기는 조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갔었어요. 안식일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는 사람들은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실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갔어요. 이때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첫 열매가 없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시간이 문제지 순차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실 조실절이 성취가 됐어요. 다음은 칠칠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조실절 제사를 드린 그 다음 날부터 49일 지나고 7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그때 하루 지켰습니다. 조실절과 맥추절은 곡물 수확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요. 조실절은 뭐예요?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잖아요. 근데 맥추절은 오순절은 새 곡식인 밀 수확, 이때는 밀이 이제 추수가 되는데요. 밀 수확의 첫 열매로 만든 첫 밀빵을 드렸어요. 밀빵 2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조실절, 즉 부활절부터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정확히 10일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실절부터 50일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간 계셨으니까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신절이 성령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의 종결 집회와도 같아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줄곧 무교병만 먹었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와서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먹음으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서의 갱신을 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7절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또 여기서 두 덩이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헌금을, 연보를 건 의도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지금까지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3장 21절, 1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17절 안에 나오는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요한이라고 말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배경이기도 하죠. 곡식단을 다 걷지 말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리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절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가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인무교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 네 가지 날 다 성령님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팔절부터 나오는 것은 성취되어야 할 절기입니다. 이 구속사절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나팔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 나팔절은 티실이 바로 10월 1일 신년입니다.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 월삭이 있는 날인데 이 월삭은 매달 이제 첫날 드렸거든요. 새해 월삭, 바로 새 1일,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일정 간격으로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그래서 성례를 소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에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절기는요, 정확하게 해당 절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머지는 지금부터 절기는 이루어져야 할 절기고, 그럼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휴고를, 교회 휴고를 의미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느 계절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나팔의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1년 연중엔 언제 나팔이 불죠? 바로 한 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데요.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팔을 불면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을 맞고 싶으면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들림을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습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 다음 보시면서 다음은 속죄일입니다. 예, 속죄일은 티시리 10월 10일, 그 나팔절 이후 10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있는 날이죠.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면 이 날은 공휴일로서 이제 지키는데, 공항과 모든 상점은 휴업입니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요. 이 날은 금시합니다. 연중 절기 중 클라이막스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 혼자 집행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제사장이나 온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요, 옥에 방울을 달고 이제, 방울 달죠. 그 제사장의 대장 옷 제일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도 끈을 매는데요, 만일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끈을 끄집어내서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날이기도 해요. 바로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거기서 대속을 했습니다. 구속사진 관점에서 보면 속죄일은 향후 이스라엘 회복되어 이 메시아를 바로 보게 될 그날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방인의 충만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예,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티시리 10월 15일부터 21일간 일주일간 지키는데요. 이날은 야외에서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거하면서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 각 가정에 보면 초막절 되면 마당이나 베란다 그런 데가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생활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제 주로 계단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계단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는 이 계단식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항상 있어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베란다를 길게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날은 어떤 유대인은 4가지 식물, 레기 23장 40절에 나오는데 아름다운 실과 가지, 종려나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걸 들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게 버드나무 가지 뭐 그런 걸 들고 이 절기 때 되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를 간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를 위한 우기제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막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하면 좀 지루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딱 보면요. 아, 절기를 우리가 왜 배우는지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적용된 절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절기를 이제 알았으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잘 모르면 구약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알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7절기를 알았으니까 신약을 딱 봐요. 요한복음 대표적인 요한복음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될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절기 조교형은요, 레위기보다는 요한복음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로 나오는데 이것은 대속죄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속죄 일이면 염소 2마리를 맞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아사셀에게는 그 죄를 덮어 씌우죠. 그리고 아사셀은 먼 황량한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 일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때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하고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공간복음에는 유월절이 한 번만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언급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 대화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마음을 읽고, 근데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유월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잖아요. 출애굽은 구속,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거듭남은 이제 헬라어로 from above와 이제 again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again으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모태 뱃속에 어떻게 들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바로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 두 번째 유월절 때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시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시리에 빠져 있는 5,000명의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요, 한 아이에게 있는 이제 보리떡 5개가 있잖아요. 왜 보리떡 5개가 있을까요? 이것은 유월절은 아까도 얘기했죠. 절기 때 얘기했지만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유월절 보리 추수기를 말합니다. 보리 추수 그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왜 보리떡 5개, 밀 5개가 아니라.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빈들은 헬라어로 에네모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면 푸른 초원이거든요. 가보나면 그 지역에는 이제 푸른 초원인데, 이때 3, 4월 이때는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봄이에요. 좀 아직은 푸른 때였는데, 빈들이라는 이제 표현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출애굽 광야 사건이 6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제2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1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어도 또다시 먹고 죽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제2 출애굽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다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적용된 절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죠. 이것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는데요. 명절 끝날, 바로 초막절 7일째를 뜻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 전반부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난 다음 날 아침, 바로 초막절 7일 끝나고 8일째 되는 그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바로 초막절 8일째에는 이때 당시에는 관제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이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이제 연예들, 이때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여인의 없는 높은 촛대가 이제 세워져 있거든요. 사면에. 이때 초막절에 보면 이제 어린 제사장이 그 위로 올라가서 감람육,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혼이 비쳤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난 실로암이 나오죠. 이것 역시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정결케 하는 물을 뜨러 갔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부활과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수전절과 관련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절기에는 수전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 때는 겨울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은 키스레브월 25일인데 양력으로 보면 11월하고 12월 사이가 됩니다. 겨울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겨울이 최고의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4일을 더 지체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6월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이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건 마지막 6월절인데요. 6월절 만찬은 해질 무렵 6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이제 행해졌습니다. 이때 4개의 이제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시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4개의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또 너희를 인도하시고 4개의 동사와 관련했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미래적인데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잔을 지금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 잔이라고 하고 해서 빈잔으로 남겨놔요. 엘리야가 오면 언젠가는 엘리야가 오면 마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4번째 잔은 율법이 끝나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면서 4번의 4개의 잔을 참여했는데 예수님 마지막 엘리야의 잔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상징하는 이 잔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바로 이 4번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4번째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먹는 음식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네, 출애굽할 때 급히 먹다 보니까 누리기 올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었고요. 또 양스프에 빵을 찍어 여사람에게 넣어주는데 이제 어린 양 먹었는데 그때 그 양스프를 빵 찍어서 여사람에 넣어줬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가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이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넣어준 그이가 그다. 딱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 애굽 생활을 기하는 쓴나물 먹었죠. 그 소스로 먹었는데 애굽 생활 때 진흙을 떠오르면서 또 진흙 색깔과 비슷한 소스를 먹었습니다. 고통을 상징하는 구운 계란을 먹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희생을 당하셨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절기와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왜 절기를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죠.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첫머리에 둔 것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월삭은 매월 1일 날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지켰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빛을 탕감해주고 종은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 7번 지난 다음 해인데 바로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